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십니까? 토끼하고 거북이. 예,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겨가지고 그만 잠이 들어가서 거북이가 승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2탄이 있어요. 예,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해서 지난번에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토끼가 꼭 기필코 내가 잠을 안 자고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성제를 먹으면서 경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달려서 토끼가 이겼어요. 꼬리점에 탁 들어와가지고 막 신이 나서 막 날뛰는데 한참 있다가 토끼가 딱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거북이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도 이번에 내가 이겼다 하면서 꼬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꼬리점을 통과했는데 왜 자기가 거북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지. 그 거북이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토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약물 복용했잖아. 죄송합니다. 각성제를 먹어가지고 약물 복용해서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이런 거 먹고 경기 참석하면 안 되는데 각성제를 먹고 경기에 참석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호랑이 심판이 가만히 옆에 있다 보니까 약물 복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다,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이기려고 많이들 그러죠. 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없고, 지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없고, 지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들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기는 법을 배우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고, 또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기술을 배워서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방법을 안 가립니다. 수단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도 시대적인 풍자의 흐름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약물 복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경기에 참여했던, 어떻게 보면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미국에 와서 또 공부하시고 또 이민생활 하시면서 그냥 남들을 져주기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그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기는 법을 제대로 알고 정석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석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편법을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쓰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박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제일 사기 많이 치는 큰 사기꾼들은 다 연고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중에 한 학교를 나오셨는데 예, 서울 3대 대학 하면 뭐 제일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근데 서울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제일 큰 사기꾼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남을 위하여서 이기는 법을 배웠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면은 저렇게 편법을 쓰거나 잘못된 일들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9시 뉴스라든지 8시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혹이나 여기서 좋은 선한 일을 해서 뉴스에서 만나야지 뭐 K 무슨 총장 무슨 비자금 이렇게 막 이런 소리 나오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어요? 내가 제 아는 애인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그 도로교통협회 이사장으로 계시던 분이 저희 큰아버님이세요. 근데 낙하산 인사해가지고 PD 수첩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참 제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참 유능한 경찰이셨고 그러신데 그런데 나오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씁쓸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안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물론 빚도 없이 또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그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세상에 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최선의 모습들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법, 또 승리하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 사는 법, 이 승리하는 이기는 법을 잘못 배워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시간 동안 일제히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아직까지도 식민지 근성이 가득합니다. 자기 어떤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남의 이 속박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꾸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에 살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계속 종로로 타며 살았지 않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 근성이 가득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뭔가 잘못 배워왔던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출애굽기 32장을 쭉 보면은 32장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라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막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금송아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라는 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알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무슨 아세라 목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처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산 위에 구름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것이. 다른 우상을 우리가 만든 이단을 만든 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보니까 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목각이나 쇠로 하나님 모양을 절대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마냥 부적인 것처럼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 나오면 십자가 딱 내미니까 무슨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고 말이에요. 무슨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십자가들을 많이 이제 떼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의미는 굉장히 좋죠. 그렇죠? 의미는 참 좋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그곳에서 막 그 사람들이 날뛰고 춤을 추고 막 서로 막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법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에서 위배되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금송아지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 대한 신념과 신앙에 대한 어떤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정적인 그런 관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모습은 이래야 돼, 아니면은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잘못된 선입관들 때문에, 오랫동안 했던 습관과 역사적인 의식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름답고 거룩한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점점 퇴색되면서 역사 위주로, 아니면 전통 위주로, 자기들의 습관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접어둔 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막 어떤 역사의식에 치우쳐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역사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고집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들이, 진정한 의미들이 자꾸 쇠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저래야 되고, 아니면 교회는 꼭 저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어떠신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6시간, 7시간 드리는데 쉬지도 않고 점프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가서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뻐 춤추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전통과 의식 속에서 갇혀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정하게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어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진정한 인생을 아름답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못된 어떤 그 신앙관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떤 그런 죄들을 범합니다.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또 항상 비판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출애굽을 시켰던 이 모세,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당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 이기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이 모세,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험악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사명들을 감당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의 방법은요, 철저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사랑했다. 따라합니다. 철저히 사랑했다. 예, 철저히 사랑했다. 이 모세가 철저히 사랑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 그리고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게 좋은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지금 안 보이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우리 출애굽 인도했던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안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대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하고 우습게 봤던 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또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뛰노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먹고 마시고 뛰논다. 이 뛰논다라는 표현은요, 껴안다라는 성적인 어떤 함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못 돼요. 또 있습니다.
3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뭘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네. 우상을 만들어서 저 하나님 저 신을 여기 앞에 만들어 놓으라 이거죠. 사랑할 만합니까? 네? 그런데 모세는요 사랑했어요. 모세가 그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용서할 만한 가치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했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소유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 않았을까. 오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일방적이에요.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누구나 다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간 깨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이 수반된 관계에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자가 요즘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남자가 얼마나 돈이 있는가. 네. 또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가. 네,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결혼해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들 거의 보면은 얼굴이 못생겨서 헤어지는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먼저고 그리고 얼굴이 외모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외모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데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뭐 저는 우리 마크 형제하고 지현 자매하고 둘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으면 우리 성도님이 좋겠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보기 좋잖아요. 예, 친구 같기도 하고, 누나 동생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무슨 정말 어떨 때는 부부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뭐 돈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돈을 보고 만났는가, 아니면 외모를 보고 만났는가, 아니면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만났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주고 또 그것을 갖다 이해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정말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들을 걱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신을 만들라 하고 그 음란한 행위를 그 하나님 앞에서, 목전 앞에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떨 땐 정말 얄밉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아주 뭐 인생을 치사하게 살아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만끽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사랑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날 사랑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대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가 널 사랑해 주냐나 라는 그 사랑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누가 있겠어요? 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저는 그동안 착각을 했어요. 다 나보다 못했다라고. 나보다 더 아는 게 없고 나보다 가진 게 없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빨개벗겨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 옷밖에는 내가 가질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는요, 나는 결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질 못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들, 이 욕심들, 이 이기적인 마음들, 누구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 누구가 나를 손을 잡아주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갈게, 내가 널 사랑하지 않니? 세상 사람 널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라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만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안 그래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높이 들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죄인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내 목이 꼿꼿해지는 거고, 그리고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추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 하나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 난 나띵이잖아요.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everything이 되고 anything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나띵이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아마 모세가 자기는 정말 많은 장작과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왕자의 생활을 하고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할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에브리띵이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철저한 민족애가 있었던 그런 사랑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만끽해 보십시오. 내가 쓸모없고 내가 버림받았던 모세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아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사랑으로 무너져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더 많이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 후회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고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가 높은 명예에 올라가서, 이런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 있는 형제들 더 많이 사랑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우리 앞뒤 바라보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당신을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은 너무 어색해 하시네. 원래 충청도 분들이 좀 약간 무뚝뚝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나가면서 모세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적인 악순환, 영적인 악순환에 있을지라도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랑하고 민족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그러해서 이 가운데 정말 모세와 같은 영적인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봤더니 모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뭐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빼먹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빼고서는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30년을 하고 40년을 하고 뭐 100년, 1000년, 만년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성년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줄줄줄 애웠지만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산에 올라와라 모세한테만 이야기하시고요, 내려가라 모세한테 이야기하시고요.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는 특별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원하는, 아니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작은 모습마저도 보여주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이었을 때 그분이 썼던 책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이분의 성품이 이런 분이시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살아왔구나, 너무나 제가 책을 많이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책을 안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저는 모르거든요. 그분과 진짜 1대1 독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앉아서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래서 승리했던,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칭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강 건너편 약복강에는 지금 자기를 쳐주려고 하는 형이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요, 뒤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문제가 터져야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책 제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죠. 더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기도 초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옷장이 나의 기도처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정말 그라지가 나의 기도처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냥 우리는 그저 무릎만 꿇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씨름해가지고 살려달라고만 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나 축복 안 주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씨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족장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뭐 이렇게 족장시대였어요. 시족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하면서 한 민족을 형성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나의 문제 앞에 가지고 기도하면 좀 얄팍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축복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더 많이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합니다. 그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할 때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세요.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정말 영광교회 하면은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하고 싸우고 장난칠 때 여러분 그 아이한테 이기려고 여러분 싸우고 장난칩니까? 아니잖아요. 져주기 위해서 싸우고 장난치거든요. 아이한테 아이가 딱 이렇게 아빠 한 대 때리면은 아빠가 아이쿠 그러면서 쾅 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습잖아요. 무슨 저 주먹 가지고 저걸 넘어지는, 아유 참 딸 바보 아니면 아들 바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다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주먹으로 아빠를 툭 치면 자빠지는, 그 크게 상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고 넘어지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프지도 않은데.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엄청나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아빠와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때를 쓰고 정말 앙탈을 부리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아이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야곱에게 져주셨겠습니까? 우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긴 것만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죠. 야곱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져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너무 강렬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기도했어? 내가 너 생명의 문을 쥐어버릴 거야, 이러시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신령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전반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마음만 네가 먹으면은 내가 히브리 민족을 싹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택하셔서 선민 사상으로 가지고 살지만, 모세 아니었으면 지금 씨도 안 말른 민족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은 날 생명의 명부에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봐주마. 너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줄게. 이런 성도들 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동의만 했으면은 히브리 민족은 지금도 씨도 안 말릴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하여 정말 주구장창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 모세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그 민족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롯이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신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악신이 들려서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이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참 잔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28절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 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이 즐거우면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그 속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저 또 성수주의만 하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민족을 살리고 자기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런 성도들 되세요. 28절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감동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동만 받으려고 하고 나는 그저 받으려고만 하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 드려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지 아니시잖아요. 돈 얼마 드리고 그냥 그지한테 $1 주면서 God bless you 악수 한번 받으면 그것이 큰 축복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 때문에도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셨고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개 취급받았으면서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주인처럼 모십니다라는 그 말에 감동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등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까 고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단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그런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60억 인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보시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날 보시면서 한숨 지시고 날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날 보시면서 넌 언제 일어날래? 너는 언제 뛸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사는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감동받으셨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감동받으셨던 그 모세처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개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여인처럼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에 하나님 일부러 져주시면서 감동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터전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가슴 벅차하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민족을 살리리라, 내가 너 때문에 이 지역을 살리리라, 내가 너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리리라는 그런 감동받으시는 놀라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